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풍성한 식탁을 차리시는데 마더와이즈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청소년 자녀의 세계관 형성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중3 학생들의 세계관 연구를 하시고 지금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용진 목사님을 잠시 후에 모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자녀의 세계관 형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박용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세계관 연구에 대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반복된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교회, 가정, 그리고 기독교 교육기관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 마음속 현실이 어떤지 알게 돼가지고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 이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역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연구가 어떻게 결론되어졌는지,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기독교 학교 재학생들 그리고 공립 학교를 다니는 기독교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네. 이 학생 모두가 행동과 마음의 영역은 명제 영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마음과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게까지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기독교 교육이란 게임의 이름은 지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삶의 실제 현장에 통합함으로써 배양됩니다. 따라서 교리와 성경의 지식을 일상의 삶의 훈련 현장에서 적용할 때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고 세계관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잘 적용하고 또 저희가 사는 것과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세상은 저희 말씀대로 사는 것과 또 반대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맞습니다. 젊은이들의 오감은 세속적 세계관으로 물들여질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매일마다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임스 스미스는 쇼핑몰에 가는 것을 일종의 예전으로 보며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몸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통해서, 쇼핑몰에 들려오는 노래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세계관을 학습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임스 스미스는 현대 기독교 교육이 구체적인 공동체적 습관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학생들의 영적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가정은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생활 속에 온전히 젖어들도록 규칙적인 영적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영적 실천은 학생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화된 공동체적 습관, 근본적인 그런 기독교적 습관들. 말이 어렵지만 사실 어렵지 않은 간단한 프랙티스, 실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의 다양한 이슈들을 들어주고 그 이야기 과정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육 현장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Teaching is called, not taught 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요셉 네. 목사님의 책도 이런 격언으로 제목을 지으셨는데요. 한국말 제목으로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네. 저희가 아이들의 삶의 리듬 속에서 자기가 본 것들을 자기가 함께하며 참여하며 훈련했던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입력하는 것 같아요. 네. 함께 참여하고 훈련하고 실천해 봤던 것들이 네. 남는군요. 네, 맞습니다. 매일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 음. 다양한 자료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일을 위해서 몇 주간, 몇 달간 함께 가족이 모여서 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영적 훈련이 바로 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독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따라 다른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따지며 자신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매일매일 그 친구를 위해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말을 걸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작은 훈련을 할 때 아이들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화된 공동체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저희 아이들이 어쩌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어쩌면 부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중학교뿐만 아니라 청년 대학생이 되어서도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함께 성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아이들의 일상의 영성이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상이 또 저희의 가정이 믿음 성장, 세계관 형성, 또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거 기억하게 됩니다. 중3 학생들의 세계관 연구에서 나온 결론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결론은 어떻게 내셨나요? 네, 제가 두 번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의 재학 기간과 학생들의 세계관이 정비례하여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이거는 그럼 기독교 학교뿐 아니라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 학생들에게도 좀 적용해서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기독교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요소는 바로 학생들의 부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계속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22장 6절도 아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라고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또한 부모가 가는 곳마다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슐츠 박사는 주님의 양육과 훈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독교 부모의 의무는 다른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 없으며 국가에도 학교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위임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어쩌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시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관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기독교 학교도 분명히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보조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부모의 참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리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삶과 대화가 함께 직물처럼 짜여져 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다른 기독교 교육기관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 부모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 변화의 핵심인 학부모들을 위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부모님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 부모님들과 그 가정과 함께 교회와 또 학교가 함께 협력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결론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결론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생각하면 이런 교육의 목표가 오롯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커리큘럼, 더 좋은 목표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다음 세대의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겸손한 태도를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이며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네, 성령님이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학생들의 영적인 눈을 열고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외적이며 동시에 내면적인 요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핸드릭슨 박사는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마음에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교육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육하는 과정에 임하신다면 다양한 프로그래밍, 방법론,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교육을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길 때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가들과 사역자들, 부모들은 인간의 방법을 넘어선 성령님의 사역을 의지하며 우리의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히려 마지막 결론을 들으면서요, 좀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부모가 하는 역할이 너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셔서 네. 어떡하나, 난 너무 부족한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네,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네. 지혜를 얻고 도움을 구하며 이 사역은 우리 집만의 사역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역의 장에 좀 임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배어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다려주는 것, 네. 그것이 어쩌면 기독교 교육 아니면 우리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용진 목사님, 중3 학생들의 세계관 비교 연구 결과를 정리하셔서 그동안 시사점, 적용점에 이어서 오늘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남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으시는 분들마다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답을 찾으셨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마무리하시며 우리 부모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저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초등 1, 2학년 때는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이들과 쉽게 말을 터놓으셨던 부모님들께서 되려 아이들보다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건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쩌면 프레임을 가지고 저 친구들은 우리와 다른 외계인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작은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을 언제나 오픈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부모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놓고 할 때가 많은데요.
아이들에게 teachable moment,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려주는 게 또 부모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인내로 아이들을 보듬어 주시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또 성령님께서 기다리다가 보면은 좋은 때를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저희 이 방송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가정이라는 사역지,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눈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귀한 제자들로 주님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박용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박용진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떤 시간 함께 보내시는지,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